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이 낯선 분 계시죠? 요한계시록 처음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오히려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처음 읽는 오늘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다룰 것인데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고단한 내용들입니다. 또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다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2년 동안 강의하고 또 작년에 1년 동안 핵심 강의만 추려서 한 것인데 여러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한 시간에 다 1년치 강의를 다 듣게 되니까. 물론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격, 왜 기록했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다른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개역개정과 틀리지 않지만은 좀 여러분이 보다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번역을 다시 읽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 숨겨져 있던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내시길 원할까요? 3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또 이 계시를 예수님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그것을 받아 적게 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단 건너뛰고 4장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긴 내용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신과 동시에 한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호자의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늘에 열린 문을 주셔서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 보호자의 광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리는 환상이 될 수도 있고 입신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요한은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시면은 그 정중앙에 뭐가 있죠?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영도 형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죠. 육은 없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는 영의 형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영의 형체가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형체를 볼 수가
없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는 빛으로 이렇게 감싸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찬란한 빛으로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렇게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둘레에 4절에 보니까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장로들 옆에 안 보이세요? 보일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명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메노라처럼 7개의 등불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사자의 얼굴, 또 곰의 얼굴, 표범의 얼굴, 또 사람 얼굴과 같은 모양을 가진 네 생물이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늘 보좌의 광경이 저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의 광경입니다. 이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눈에 그 두루마리가 보입니까? 보이긴커녕 하나님 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손에 저렇게 7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떤 책이냐? 아까 1장 1절에서 읽어드린 바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록해 두셨고 봉인해 두셨어요. 7개 인으로 봉인하셔가지고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해 두셨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와 같이 미리 기록해 놓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니엘서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했고요.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관련한 일들을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여러분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아 이제 이 책을 덮어두어라. 아예 묶어두어라.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묶어놓은 곳에 도장을 찍어 넣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 허둥댈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책을 보고 많은 이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대어 성경으로 묘사된 12장 4절의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마지막 때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똑같이 봉인해 둘 것을 명령합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그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울 거예요. 헤맬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할 때 바로 그것을 다시 열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헤매이지 않도록 허둥대지 않도록 보여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한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강 언덕에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저쪽 강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강물 위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봉인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자 강물 위에 있던 고운 베옷 입은 사람이 그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12장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놀라운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다 깨어질 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42개월을 달로 나누면은 3년 6개월입니다. 자, 근데 이 3년 6개월을 다니엘서 12장 7절은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이죠. 그리고 반때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마지막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요 미리 다 기록해 두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봉인할 것을 명령했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들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똑같이 다니엘서와 같이 구약에 있어서 계시록과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7년 환란 가운데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묘사를 했는데, 이 에스겔서는 이 지상보다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광경들을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천국 보좌를 보게 했습니다. 2장 9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내용도 묘사된 것도 계시록 5장 1절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본 한 손은 누구 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에스겔을 향해서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계시록 5장 1절에 묘사한 것처럼 안팎으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 또 에스겔 당시에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 글을 안팎으로 쓴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안가박을 써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봉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해놓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일이 어쩐 일이야 하면서 허둥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계시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비밀 적힌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할 것인데, 그 내용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계속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마지막 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마지막 때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간 다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마감될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기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소위 말세 지말의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때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지막 때가 임하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 시기를 말하고, 대략적으로 7년 환란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이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6장부터 20장까지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요.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은 너무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1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한 30-40분 안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좀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메인 텍스트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또 이사야에도 마지막 때에 나오고 요엘서도 마지막 때에 나오고, 굉장히 스가랴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큰 파일을 따지고 보면은 조각에 불과해요. 한 조각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길을 따라서 다른 것들은 보조 자료로, 참고 자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들,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100% 정확하게 실려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는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가 임한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자, 봐라,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자, 그걸 가리켜서 징조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재앙에 관한 것, 심판에 관한 것, 특별히 더 중요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24장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24장 전체에 걸쳐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선지자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마지막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어요? 악한 자 사탄이 보냈고요. 그 목적은 할 수 있으면은 한 영혼이라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대규모적인 전 세계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받는 이 박해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간헐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지구적으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이 미혹과 박해로 인해서 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 자연재해 등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전히 여러분이 이전 세대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규모의 큰 충격의 그런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이 기독교가 위축되고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서 선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이 건설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건설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어질 것인데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3년 반의 언약이 다 깨어진 다음에는 그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거든 정말 종말이 임한 것을 깨달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죠. 민족이 거의 흩어질 뻔했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대규모 박해 속에서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한 60% 이상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건국을 했습니다. 지금 이 24장 32절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가 지금은 다 겨울 되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연해지면서 그리고 여름이 가까워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 비유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흥청망청하고 자신의 삶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요. 종말이 왔다,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노아의 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로 멸망케 할 것이다라고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을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에요. 무슨 마지막 때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가르침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는 것들을 부인하게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징조들을 보거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말이 느린데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묘사를 했는데, 근데 이 동일한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6장부터 8장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재앙의 그룹인 7인의 재앙 가운데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근데 그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여기서 말한 이야기과 동일한 재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화살을 갖고 있지 않은 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평화를 이렇게 가장했지만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첫 번째 그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4절부터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인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7년 환란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렇게 평화를 가장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후 3년 반 동안 42개월의 권세를 받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그런 독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징조들과 계시록 6장부터 8장 5장까지 나오는 7인의 재앙이 아주 100%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엔타임 강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보셨죠? 이 두루마리를 보시면은요, 7개의 인으로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개의 인을 떼어 주십니다. 근데 그 떼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사자와 어린 양 하겠죠?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실은 계시록 5장에 관한 내용을 가사로 해서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찬양하는 중에 계시록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계시록 이 5장에 나와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이 7인이 떼어질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읽어가지고 7가지 재앙이라고 말하고요.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여러분을 하여금 눈치채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심판이 아니에요. 본 게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본 게임은 그 두루마리를 열을 때 드디어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열게 되면은 두 번째가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이 나팔 재앙은 마치 경고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 벌써 보여주셨네요. 빠르네요. 자 보시면은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소개했는데 계시록은요 6장부터 16장까지 11장 통해서 저렇게 3가지의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장을 통해서 특별한 강조되는 주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7 대접 재앙까지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인의 재앙에는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7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 그리고 대접 재앙이 끝날 무렵에는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세상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단계별로 전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 종류의 7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7 인의 재앙은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7 나팔 재앙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뭐죠? 전쟁이 터졌다, 적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구약 옛날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그 경고의 차원이고요. 그리고 진짜 재앙은 언제 임합니까?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은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3가지 재앙들이, 이 그룹의 재앙들이 언제 발생하냐? 첫 번째 7 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3년 반 기간이 차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심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여러 곳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입니다. 주께서 오련과 선지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인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모양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뿔과 머리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뿔은 10개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 일곱은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보다 더 큰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지배하는 7개의 제국이 있습니다. 6개는 이미 역사 가운데 왔고요. 나머지 1개의 제국이 남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제국 위에서 다니엘서 보면은 작은 뿔과 같이 돋아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오게 될 것입니다. 표범, 곰, 사자는 이미 있었던 제국의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고 13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가당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때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로소 오랫동안 온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꿈꿔왔던 하나된 세상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신본주의 세대가 아닌 완전한 인본주의 세대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때 일어나는 왕을 가리켜서 7번째 제국이라고 말하고 적그리스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사전 작업이 있어요.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정제가 하나 되고 두 번째 정치가 하나 되고 마지막으로 종교가 하나 되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NW New World Order라고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간혹 들었죠. 무슨 음모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실은 음모론에서도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고 통합시키는 모든 어떤 시나리오 계획을 담은 것이 뉴월드 오더예요. 세상이 이전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세상이 결과적으로 종교 통합까지 가서 세상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통합돼도 이 종교만큼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는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에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게 종교인데 그런 그 종교가 마지막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흰말을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는 세상을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종교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뉴월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은 3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에서 내에서 진행하는 움직임인데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요.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개신교 나아가서 천주교까지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범기독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종교와도 이제는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기입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단일 종교에 마치 교조와 같이 숭배받을 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바로 WCC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WCC가 바로 1번과 2번 과정 가운데 관여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종적인 종교 통합의 과정 가운데는 로마 카톨릭이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오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가장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ID 기능이 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고 또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신용카드와 같은 그 매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 죽게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당하는데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아까 다니엘서 12장 7절도 성도들의 힘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두세 종류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남겨준 자들이 있어요. 소수지만은.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7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 서머너 교회가 그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고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면 첫째 부활자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회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휴가가 있는 다음에 회심한 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남겨진 자들이 이때 핍박을 당할 것이고 이때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라. 자, 이것은 후 3년 반의 뒷부분에 말기 부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번째 그 대접 재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6번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될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19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죠.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역시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따르는데 그들은 먼저 휴거된 하늘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은 신년 하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전쟁은 뭐 동방과 서방의 세력들이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와 이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군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성도들이 미혹한 바로 그 존재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한 그 종교 통합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무리는 이 세상의 민족과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게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다 바치는 존재가 큰 음료로 나와 있어요. 큰 음료가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음료가 있는데, 모든 그런 배도 세력의 가장 큰 리더십이 큰 음료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로마 카톨릭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농후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이것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합니다. 세계 통합 정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이 먼저는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되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되면은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런 형체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마지막 때 심판이 진행될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 오른손에 펼쳐져 있는 7의 눈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것을 열 수 있고, 그것을 여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 끝에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은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황불 붙는 못을 가리켜서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지옥의 개념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여기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한시적으로 있는 지옥입니다. 이 땅의 무적행 지하에 있는 하데스에 있는 지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종말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가 되면은 이제 모든 악한 자들을 한 곳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불못지옥입니다. 천국도요, 이중 개념이 있어요. 지금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 이중적인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불못지옥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에 대한 심판은 잠시 보류가 됩니다. 사단은 이때 심판받지 않고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20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엿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비로소
창세 이후로 사탄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사탄 없는 기간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거룩하다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1000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또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휴거 백성인데 이들과 함께하는 1000년 동안의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은 그걸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 위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준비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칩니다. 어떻게 마칩니까?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세마포, 옳은 행실로 정결한 삶으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사탄이 아까 3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잠깐 놓이게 됩니다. 7절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이 한 번 더 풀려나와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38장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탄은 최종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 받으리라.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19장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여기 들어가죠. 1000년 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1000년 후에 사단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그 다음에 뭔 일이 있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음 순서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역시 둘째 사망 불못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사탄 그리고 악인들이 거기서 다 만나게 됩니다. 제어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7인으로 임봉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끔.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비밀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임하는 그 첫 세기에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요한의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제 다니엘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랬겠죠. 근데 요한 계시록이 열리면서 앞전에 있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이 다 동시에 열리게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1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아 이제 이 책을 덮어두어라. 아예 묶어두어라. 마지막 때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묶어 놓은 곳에 도장을 찍어 놓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해 좋을지 이리저리 헤맬 것이다.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 허둥댈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책을 보고 많은 일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둥댈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징조가 막 마지막 때 징조가 막 가까이 와서 아까 얘기했던 6가지의 인의 재앙 그리고 또 나팔 재앙이 막 올 때 이게 뭔 일이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여러분은 혼란스러워하면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내일의 세상이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님이 매달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정말 거룩한 성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둥지둥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허둥지둥대는 것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계시록 그 4장 5장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돼요. 혹시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신 것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걸로 끝쳐서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은 이제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